사랑은 거짓말을 못합니다. 그렇죠? 아직 월드컵 때문에 기분이 안 좋으신 분들은 마음을 좀 푸시고 교회에 들어선 순간은 세상은 온데간데 없고 주와 나만 있는 은혜가 있습니다. 시간이 몇인지 모르지만 3시에도 캐나다가 하는데 말씀에 집중하시고 오늘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을 여러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은 거짓말을 못합니다. 아멘? 네. 제가 사랑은 거짓말을 못합니다 그러는데 저를 쳐다보고 있는데 생각은 아직도 월드컵에 가 있으셔가지고 제가 누군가를 사랑하면 반드시 드러나게 돼 있죠. 숨길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을 보면 얼굴에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냥 뭐 별로 좋아 보이지도 않는데 이렇게 늘 웃고 또 미소를 짓고 있는 그런 모습. 왠지 행복해 보이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지요. 거기서 조금 더 좋아하면 얼굴이 빨개지는 현상도 나타납니다. 뭐 제가 지어낸 얘기가 아니고 미국의 심리학자 존 카트맨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연구를 해서 발표를 한 거예요. 누군가 사랑하면 마음에 사랑이 있으면 반드시 겉으로 드러난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배려를 하게 돼요. 사랑하면 배려합니다. 시간도 배려하죠. 또 약속 시간에 늦어도 배려를 합니다. 실수를 해도 배려를 하죠. 말도 가려서 배려하는 모습을 보게 돼요. 앞에 보면은 우산을 씌워주는 남녀가 있죠. 그런데 이 우산을 씌워주는 남자가 자기는 한쪽에 비를 다 맞고 옆에 있는 여자친구 비를 안 맞게 하려고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보게 돼요. 저도 연애할 때는 이렇게 했습니다. 지금은 한 방울이라도 더 안 맞으려고 서로 우산을 잡아 당기지만 이때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배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배려라는 말이 무슨 뜻일까? 한자에서 왔는데 이 배가 상대방이라는 배예요. 부부가 배입니다. 그리고 룸메이트는 룸메이트가 배예요. 이 배는 상대방. 그리고 이 려라는 말은 생각하다. 그러니까 배려는요. 상대방을 생각하는 겁니다. 목사님 앞에서 이렇게 말씀 전하고 이러면 덥겠지. 왜 오늘 목사님이 입던 자켓을 안 입고 설교하시지? 근데 배려하시는 분들은 생각하는 거. 오늘 날씨가 더우니까 목사님이 안 입었구나. 안 입은 게 아니라 시간이 없어서 입을 시간이 없었습니다. 깜빡하네. 우리 권사님이 들어오시는데 오늘 권사님 왜 저렇지? 아니에요. 권사님이 무슨 일이 있으셨구나. 집사님 왜 안 나오셨지? 집사님 무슨 일이 있었구나. 전화하는 거죠. 상대방을 생각하는 거. 이거를 우리는 배려라고 합니다. 또 다른 사랑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면 사랑하게 되면은 응시하게 돼요. 응시한다는 거는 이렇게 쳐다보는 겁니다. 째려보는 게 아니고 쳐다보는 겁니다. 응시는 바라보는 겁니다. 그윽한 눈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누군가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람이 자꾸 보고 싶어집니다. 자꾸 이렇게 쳐다보게 돼요. 그 사람을 보고 있으면 마음이 기쁘고 행복하고 좋기 때문에 그래요. 반대로 사랑이 식으면 어떻게 합니까? 외면하게 돼요. 그래서 꼴 보기 싫다 그러잖아요. 보기 싫다. 자꾸 안 보게 됩니다. 그리고 눈도 잘 안 마주치려고. 왜 사람이 이렇게 사랑이 식거나
혹은 미움의 감정이 있으면 시선을 회피하는가 봤더니 사람의 눈은 마음의 창이라고 하잖아요. 이 눈을 쳐다보면은 그 사람의 마음의 창을 통해 그 속마음이 들킬까봐 본능적으로 사람은 마음이 좀 불편하면 회피한다 그래요. 옆에 있는 사람 한번 쳐다보세요. 안 보잖아요. 지금 안 보는 사람들은 불편한 거예요. 봐도 3초 이상 그렇게 눈을 쳐다보세요. 우리 부모님들이요. 여러분 집에 가셔서 자녀들을 한번 앉혀놓고 한번 눈을 한번 쭉 쳐다보세요. 3초, 4초, 5초, 10초간 쳐다볼 수 있으면 그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굉장히 유대 관계가 좋은 겁니다. 근데 한 2초 지나는데 아이 왜 그래? 하고 도망가면은 뭐가 있는 거죠. 서로 바라보고 계속 쳐다볼 수 있어요. 여러분 1분간만 그 사람을 쳐다보잖아요. 깨어졌던 관계가 회복이 됩니다. 정말 아무 말도 하지 않아도 돼요. 여러분 자녀하고 혹시 관계가 좀 소원해진 부모님들 있습니까? 그러면 아이를 앉혀놓고 1분간만 내가 내 눈을 쳐다보겠다 하고 1분간만 쳐다보잖아요. 눈에서 눈물이 나요. 한번 실험해보세요. 눈에서 눈물이 안 나면 다음 주 저한테 오시면 제가 커피 사드릴게요. 눈에서 눈물이 나요. 사랑은 서로 사랑하게 되면 응시하기 때문에, 쳐다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눈이 맞았다고 하는 말도 뭐 나쁘게 쓰이긴 하지만 좋은 의미로는 사람이 서로를 바라보는 거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에게 배려하고 누군가를 응시할 수 있는 사랑이 있는 사람은 그 마음이 건강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누군가 나를 이렇게 배려해주고 누군가 나를 쳐다봐주고 응시를 받으면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행복감으로 인해서 자신감이 생기게 되고요. 밖에서도 모든 일을 하는데 수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누군가 이런 사랑에 대한 표시, 배려나 응시가 없는 삶을 살다 보면 마음도 쌍막해지고 점점 힘든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사람에게 사랑을 베풀고 사랑을 받는, 배려를 하고 배려를 받고 서로 바라봐주고 응원하는 이러한 제스처, 겉모습이 상당히 중요한 것. 어떤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나는 살아오면서 이러한 사랑을 받지 못했습니다. 부모님에게도 이런 사랑을 받지 못했고 이웃과 친구들에게도 가까운 사람에게 심지어 가족에게도 이런 사랑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야 할까? 여러분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만 그런 게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실 사랑의 결핍 가운데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 부모님이 불완전해서가 아닙니다. 사랑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형제 자매나 우리 교우가 사랑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사람은 자체가 이렇게 배려하고 응시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사랑을 많이 주고받는다고 해도 인간이 주는 사랑과 배려, 응시는 한계가 있습니다. 나를 가장 사랑한 우리 부모님조차도, 우리 자녀조차도, 우리 남편과 아내조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채워지는 것 같다가도 부족한 것이 우리의 삶이고 우리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오늘 마르지 않는 샘물과 같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말씀을 함께 받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은 마르지 아니하는 샘물과 같습니다. 어느 누구에게서도 어디에서도 받을 수 없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저와 여러분 앞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알고 믿기만 하면 내 마음은 끊임없는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게 됩니다. 아무리 사방에 우겨싸임을 당하고 광야와 같은 사막과 같은 인생의 길을 고단하게 걸어간다고 해도 우리 영혼의 뿌리는 마르지 아니한 하나님의 사랑에 늘 뿌리 내리고 있어서 목마름 없이 우리의 삶을 생명을 얻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사랑 어떤 사랑일까요? 오늘
이 사랑을 함께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바로 알고 믿고 함께 누리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요, 하나님의 사랑은 바다 같은 사랑이에요. 그래서 아까 바다 같은 주의 사랑 함께 찬양했죠. 바다 같은 주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가장 먼저 기억할 것이 바로 바다 같은 사랑입니다. 여기서 바다라는 의미는 넓고 광활하다 이런 의미보다는 절대적이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향한 사랑, 바다와 같은 사랑, 이 의미는 절대적, 필수다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하나님을 믿는 데 있어서 이것보다 더 우리에게 필수적인 게 있을까요? 우리가 다른 건 다 잊어버려도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하나 있다면 하나님의 사랑은 나에게 절대적이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적입니다.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고 조금 받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다. 갓난 아기에는 엄마의 사랑이 절대적입니다. 아무리 유모가 도와주고 먹을 것을 주어도 아기에게는 엄마의 사랑이 절대적이듯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은 바로 절대적이다라는 뜻입니다.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아름다운 지구, 여러분, 이 지구에 과연 무엇이 가장 많이 이루어져 있습니까? 바다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리 지구에 물이 차지하는 퍼센티지가 무려 70%예요. 지금 밖에 나가면 물은 보이지 않지만 우리 지구의 70%가 물로, 바다로 이루어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살아 움직이는 저와 여러분 이 몸은 과연 몇 프로가 물이겠습니까? 70%가 물입니다. 아무리 근육이 많은 사람도 근육도 70%가 물입니다. 심장과 폐는 80%가 물입니다. 혈액은 말할 것도 없죠. 피는 96%가 물이에요. 여러분의 뇌는요, 여러분의 뇌도 75%가 물입니다. 우리 몸 머리부터 발끝까지 짜면은 70%가 물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근육질의 남자라고 해도 그 근육도 사실은 물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몸에서 2%만 물이 빠져나가도 우리는 갈증을 느낍니다. 여러분 지금 목이 마르신 분이 있습니까? 물이 부족해요. 2%. 5%만 물이 없어도 우리는 기절하게 됩니다. 혼수 상태에 빠져요. 그러니 우리 몸도 이 지구도 물이 없으면 살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물을 이 지구에 우리 몸에 이렇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사랑, 바다와 같다라는 것을 잊지 않기 위해서 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 더 정확하게는 요한일서 4장 10절에 나오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사랑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먼저 나를 바라보시고 응시하시고 배려하신 그 바다와 같은 사랑이 우리와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이셨습니까?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우리에게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담당케 하시고 대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 19절 말씀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그 한 가지 이유는 하나님이 먼저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서 먼저라는 말이 참 중요해요.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을 먼저 사랑할 수가 없는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을 알아서 경배하고 예배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사랑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자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반드시 하나님의 바다와 같은 사랑을 기억해야 합니다. 어떠한 죄인이라도 하나님은 받으시고 품으시고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알고 있지요. 우리 연약함과 부족함도 모두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우리의 모습, 당연히 우리 이웃도 가족도 남편도 아내도 자녀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사랑할 수 없는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의 모습을 알고 있습니다. 언제나 욕심 가운데, 죄악 가운데 어리석은 것을 선택하며 양과 같이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은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주님은 우리를 씻으시고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계속 바라보시고 우리에게 배려의 길을 열어주시고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할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해도 내가 주님 앞에 목숨을 바친다고 서원을 해도 하나님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나를 사랑하지 않는 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는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요즘에 캐나다에 관광 오신 분들이 참 많은데 토론토에 이렇게 그분들을 차에 태워서 이렇게 보여드리면 이런 말을 합니다. 아, 온타리오 호수가 이건 호수 같지가 않고 바다 같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데리고 호수에 가서 물을 한번 찍어 먹어보라고 해요. 그럼 그 사람이 물을 찍어 먹어보고 정말 호수군요.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경상남도 크기라고 하는 이 온타리오 호수 처음 본 사람들은 호수라는 것을 믿지 못하고 바다라고 생각해요. 근데 아무리 호수가 커도요, 태평양 이 바다에 한번 던져보십시오. 흔적도 없이 호수는 사라질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호수와 같은 사랑, 아무리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우리의 생명을 다 바친다고 해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바다와 같은 사랑에는 비할 수가 없는 사랑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요, 하나님의 사랑은 머무는 사랑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16절 말씀이지요. 하나님의 두 번째 사랑의 특징이에요.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께 머물게 되면 두 가지 특징이 나타나게 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안에 거하면 우리는 회복을 입게 돼요. 치유함을 입게 됩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뿐만 아니라 내가 미워하고 다투고 관계가 깨어졌던 사람들과의 관계 회복도 일어나게 돼요. 신앙생활을 잘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바다와 같은 사랑을 잊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무는 자는 관계가 원활한 것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 바다와 같은 사랑 안에 포용하지 못할 인간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바다를 한번 보십시오. 아무리 오수가 흘러들고 아무리 쓰레기가 흘러들어도 바다는 그것을 마다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수용하지요. 모든 것을 다 받아들입니다. 오염이 돼도 받아들입니다. 상처 입고 해를 입어도 바다는 그것을 모두 받아주는 것이죠. 바다와 같은 하나님의 사랑이 머무는 자들은 이와 같이 비록 마음의 상처를 입어도 모든 사람을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저 형제를, 저 자매를 내가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아직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머문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바다와 같은 사랑같이 모두 수용할 수 있는 마음의 자세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신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얼마나 알고 믿고 누리고 살아가는가, 이것을 우리는 영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관계가 어떻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습니까? 아니면 소원하십니까?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시기 바라요. 집에 가셔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을 얼마나 응시하고 있는가? 얼마나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가? 얼마나 내 시선이 하나님께 머물고 있는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할 때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할 때도 우리의 영혼은, 우리의 생각은 다른 데 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꼭 예배와 기도와 찬양이 아니라도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요즘처럼 월드컵 경기를 보면서 TV에 나와 응원하는 많은 나라의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때 그들을 통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유행가 노래를 들으면서도 갑자기 하나님의 은혜가 내 마음에 오버랩되어서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우리의 영혼의 자세로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쉬지 않고 기도하고 쉬지 않고 하나님을 묵상하고 쉬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세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형제 자매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사랑 안에 머물고 고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에 머물게 되면 모든 관계와 회복과 치유가 일어나게 돼요. 두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에 머물게 되면 두려움이 쫓겨나가게 됩니다. 미래에 대한 두려움, 건강에 대한 두려움, 실패에 대한 두려움, 버림받고 좌절하게 될 두려움, 우리가 32강에 올라가지 못하게 되는 두려움, 이 모든 두려움도 다 사라지게 됩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아픈 몸의 치유를 위해, 자녀를 위해 기도해도 때로 하나님의 응답이 더딜 때가 있지요.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나의 바람대로 정반대의 일이 일어날 때도 있습니다. 그러할 때라도 하나님 사랑에 머물게 되면 두려움이 사라지게 됩니다. 걱정과 초조한 마음이 사라지게 됩니다. 주님의 평화가 내 안에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 말씀에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이 바다와 같은 사랑, 온전한 사랑에 머문 자들에게는 이 사랑이 두려움을 쫓아내기 때문입니다. 두려움이 있을 자리를 내어주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양입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여러분들이 한 주간 목사님이 불렀던 이 찬양이 기억나기를 축복합니다. 이 찬양은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에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놀라지 말아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리. 내가 너를 굳세게 하고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리. 이사야 43장 4절 말씀에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지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두려워하지 마라.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것은 너희들 앞에 있는 적들을 내가 다 없애줄 테니 네 앞에 있는 산과 광야를 다 평탄케 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지금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테니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시는 것은 네가 내 사랑 안에 머물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내가 너를 볼 때 보배롭고 보고 내가 너를 바라보고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또 우리는 착각을 합니다.
주님, 내가 원하는 것, 내 앞에 쌓여있는 이 모든 어려움과 문제와 장애물이 있는데 저 수많은 적들이 나를 향해 달려오는데 어찌 제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리 주님 앞에 금식하고 기도하며 이것을 다 내 앞에서 사라지게 해달라고 기도해도 오히려 파도와 같은 어려움들이 나에게 밀려올 때 주님은 우리를 바라보시고 말씀하십니다.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네가 내 안에, 내가 네 안에 있는 이 순간이야말로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의 전능한 능력이, 그 손길이 너와 함께하는, 이것이 우리의 두려움을 내어 쫓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안에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내가 그분의 사랑 안에 거할 차례입니다. 그분 사랑에 반응할 차례입니다. 그분의 배려에, 그분의 응시의 눈에 내 눈을 들어 마주쳐야 할 시간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부끄러워하거나 죄책감이 아닌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나의 부끄러움과 내 모든 수치심과 내 모든 연약함과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피 흘리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볼 때마다 예수님을 통해 나를 바라보시는 하나님과 내 눈이 마주치게 됩니다. 바다와 같은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의 몸과 영혼을 집어 던져요. 이 세상의 어떠한 어려움과 환난 속에서도 그 사랑 안에 머물며 온전한 회복과 치유를 누리는 축복의 새로운 한 주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